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잡아 또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자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불렀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그냥 입만 이렇게 립싱크 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그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요. 시편 118편은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습니다. 겹겹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이 벌들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벌에 둘러싸여 보신 적이 있나요? 벌이 한두 마리 쫓아와서 도망간 적은 있을지 몰라도 벌에 둘러싸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벌에 둘러싸여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끔찍하겠어요, 그죠? 정말 수많은 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쏘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는 그 같은 형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수들이 이 시인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에워싸고 벌들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해치려고 하고 또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끊어주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에서는 어떤 배경일까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이 뭘까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전에는, 이제는예요. 전에는 어땠다고요? 전에는 전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 노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 퍼부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그것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하시면 도무지 소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절망만 기다리는 그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전에는 그와 같았는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를 거두시고 그 진노가 돌아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 노래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뚜렷한 변화가 있는지요? 뚜렷한 변화. 정말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내가 나의 힘이요, 또 내가 나의 노래요, 내가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력으로 사는 것 같은 삶,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위로로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분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가능하게 했던 전에는, 이제는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뚜렷하여,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이 노래를 하는 것 같은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는 위로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죄의 문제 아닐까요?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의 문제가 맑아 깨끗하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겠죠.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제사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살진 송아지, 신성한 기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항상 구약의 제사 중에 결핍된 것이 뭐였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지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제사,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정의롭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전에는 에서 이제는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을 대신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에는 해서 이제는으로의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아마 걸출한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아주 거룩한 제사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를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전에는 해서 이제는이 가능하게 하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 같은 사랑을 통해서,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3절부터 6절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1절, 2절에는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데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개개인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것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제 너가 모여서 너희가 되는, 너가 모여서 너희가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죠? 1절, 2절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께서 진노하시던 전에 그 삶을 살 때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던 표현이죠.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르지 않은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마르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후에 광야 3일 길을 걷는데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죠?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걷는데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니까 어땠어요? 물이 쓴 거예요. 쓴물이니까 도무지 먹을 수가 없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었을 때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또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그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이러저러한 형태로 마라의 쓴물 같은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노래가 나오겠죠.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3절의 고백을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또한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림의 우물, 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샘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르지 아니한 샘물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여러분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7일 동안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은 어떤 시기에 지키는 절기냐 하면 추수를 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절기 중에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이 성전 동쪽에 있는 기온 샘으로 가서 물을 길어와서 붓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물 깃는 그 같은 의식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듬해 있을 농사에도 또 삶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7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절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와 같은 물 깃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와 같은 은혜를 또 구원을 체험한 자가 있다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은총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억지로의 삶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 또 교회 밖에서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5절에 또 함께 더불어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각자 이 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는 복된 삶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셔서 전에는 해서 이제는으로의 이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온 땅에 이것을 알리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은총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소명의 자리의 크기가 커집니다. 은총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소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자기에게만 그 은혜가 머물도록 한다면 소명의 자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선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제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로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과 또 존귀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은 참 흥미로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장부터 12장을 한 단락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7장을 살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하스 왕의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람 군대,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그 동맹에 동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맹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겨보았던 이 2절의 이 놀라운 고백을,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마땅히 불러야 하는 그 왕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달려갑니다. 아수르에게 가서 이 동맹국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또한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한 자기 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의 왕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수르가 이 두 동맹한 나라를 굉장히 타격을 입힙니다. 사마리아도 함락이 되고 또 아람
다메섹도 또 함락이 되는 그 같은 심판받는 그 같은 일이 있죠. 그러면 딱 하나가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아수르만 남아요. 그 당시에 강대국처럼 그러면 다 그냥 아수르가 무찌르고 아수르는 독야청청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7장에 12장 사이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쭉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놀라운 근거가 뭐냐면 미래예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을 가지고 회복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를 읽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주전 539년에 있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같은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던 그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는 맞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야기를 부르게 하는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 하나님의 위안을 입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이한 높은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같은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는, 전파되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06년에 개봉된 독일 영화 중에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독일의 비밀 경찰이었던 비즐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비밀 경찰이 독일의 최고의 극작가인 드라이만과 또 인기 여배우였던 크리스탈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또 검열하는 그 같은 형태로 해서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이만을 체포할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냉혈 인간이었던 이 비밀 경찰 비즐러가 이제는 조금씩 인간미를 찾아가고 또한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감동하기 시작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게 되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바뀌는 그 같은 내용이 이 영화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또 내가 나의 힘이요, 내가 나의 노래요, 내가 나의 구원이라고 자기를 믿고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라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놀라운 감격이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